기간 중에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종려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주 하늘 나라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상이 제때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밭중으로 저 기세를 전한 교회를 지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살아시며 우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우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날게 하소서. 공혈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끈적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가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김진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건만 저희들은 때때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무리들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직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에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충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어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동산교회 공동체에도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형식에 얽매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찾는 이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정쟁과
경제적 난제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생은 점점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 의정자들이 주님을 정직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이로 총선도 주님이 인도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음의 행렬로 몰아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며 극심한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고난과 부활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빈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을 창대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었는지를 가슴 깊이 되새겨보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마당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학자 존 메가더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의 성품에 합당한 최상의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인가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행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산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라고 4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의를 강조하는 정결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는 윤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성품을 갖는 것, 바른 인격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라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웃에게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뜻이 신실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음서와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참되고 바른 곳에 뜻을 두며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며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5절과 6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송축함으로써 세상에 불의한 권력을 정죄하고 그에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왕이시며 공평과 정의의 왕이시며 안녕과 평안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나약한 죄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무력과 힘이 아닌 진리와 공의로 친히 역사를 이끌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찾는 듯 하나 우리의 관심을 도덕적이며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우리를 주저없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교만하고 타락한 권세들과 싸워 이기는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길에 깔고 호산나 찬양을 드리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날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그 옛날 2000년 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모여들었던 군중처럼 주의 성전 마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경험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버드나무에 물이 올라 가지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 앞에는 하얀 벚꽃이 만개에서 팝콘이 터진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마당에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왔나이다. 주의 거룩한 전에 우리가 섰나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영상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살면서 주를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원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우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